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는 뜻이요. 소망은 미래의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러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믿기도 하고, 현재의 것을 믿기도 하고, 미래의 것을 믿기도 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가르쳐서 믿을 때 그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미래의 것만 믿는 것을 가르쳐서는 소망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안에는 소망도 포함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과거에 하신 일은 뭡니까? 믿을 것이 제일 믿는 하나님 자체를 믿고, 그분은 하나님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주님이 대속하신 대속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이 언약입니까? 주님의 대속은 믿는 것이고,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 믿는 것이고, 주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미래의 것은 별도로 소망이라고 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한다 이 말은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미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이 대속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이 두 가지 믿음을 믿음과 소망이라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자,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자, 우리가 배우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 있는데, 기본구원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기본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나타나기로 미래에 나타날 뿐이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은 미래에 누리고 살지만도 이미 결정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구원은 과거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이 기본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확정된 구원, 다만 그를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은 미래일 뿐이다. 그렇게 알고, 그러나 건설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구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현실에서 이 미래에 있는 이 건설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아직도 미정 상태라고 말이에요. 기본구원은 확정 상태고, 이 건설구원은 미정 상태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지 못하면 이 소망은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면 이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을 그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은, 건설구원의 확정은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현실에서. 다만 심판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에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제 결정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고 행위로 된 것은 전부 다 현실에서 건설구원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살아있을 때 현실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영의 부활이라 그러고 육이 다시 사는 것을 육의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육의 약속입니다. 육의 약속. 영은 이미 택자는 구원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영을 살리십니다. 부활시킵니다. 이걸 중생이라 보통 그러죠.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보통 중생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칭합니다. 칭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중생이라. 이미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고 좀 일찍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찍 중생하느냐 늦게 중생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반드시 택자는 영이 중생한다. 그러나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다시 사는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결정이 안 됐다. 그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결정하지. 믿고 행할 때 그것이 결정되고 또 행할 때는 다 들여서 행할 때에 그때에 육이 부활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육 중에서 둘로 나누는데 심신의 형체가 있고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누어서 심신의 형체는 기본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택자면 누구나 다 심신의 형체의 부활을 받습니다. 영과 똑같습니다. 영은 택자는 누구나 다 부활하듯이 중생시키듯이 이 택자는 그 육은 생명 부활을 받는다는 것, 이 생명의 이 형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형체의 부활은 다 받습니다. 택자는.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육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은 기본구원이요. 심신의 형체도 기본구원이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택한 자에게 다 주시는 부활의 은혜요. 이는 과거에 이미 부활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다만 누리는 것은 미래에 누릴 뿐이다. 이지 알고 그러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건설군에 속한 건데 이거는 현실에서 우리 행위로 인하여 결정이 됩니다. 즉 마음으로는 믿음과 겉으로는 행위가 합쳐져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심신의 기능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되고 안 되고 결정은 현실에서 결정하되 부활되는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심신의 기능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다 살아난다 말은 무덤에 살아날 때 형체의 부활도 되는 동시에 그때 심신의 기능도 같이 부활됩니다. 이 심신의 기능이 부활되는 그것만큼 그 사람의 존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기능이 결정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심신의 기능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존귀와 영광과 부여와 이런 소유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을 가지라. 또 우리 심신의 형체의 부활은 누구나 다 받는 부활입니다. 이것도 누리기를 소망해서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신의 형체는 부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 요 영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또 심신의 형체가 부활되는, 이것이 다 기본구에 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되는 구원, 또 심신의 형체가 부활되는 이 구원, 이것은 다 기본구원에 속한 것이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행함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그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이가 기특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기특하든 기특하지 않아든 자기 아이니까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행위가, 그 아이의 행위가 아주 못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기본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죄를 지어서 온갖 이런 사회에 폐를 끼치고 이래도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자녀를 그래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기본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참 믿고 감사하며 그 위에 기특하게 그 행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더 기뻐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사랑하는 자가 부모 시키는 대로 옳은 행위를 바로바로 하니까 그때 기쁨은 이제는 상을 줄 만한 기쁨이라, 이래가지고 건설구원에 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요. 거기서 우리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시킨 대로, 믿고 시킨 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기특한 행위가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이 건설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이미 확정된 미래가 있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현실에서 결정되는 것 없이 이미 확정된 구원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는 자기가 낳았고 자기와 형성을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그 아이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믿음과 행함이 옳고 바르면 기뻐하는 이런 사랑이 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건설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상급구원이라고도 합니다. 행위로 이룬 데서 행위구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을 바로 잡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의 이 은혜의 사랑은 기본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택할 때 우리를 내 행동을 보니 내가 널 택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행동이 있기 전에, 영원전에 존재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의지 가운데 있던 그 존재입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택했고,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양자는 보통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부모가 자기 낳아주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이 부모가 나를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까. 친아들은 그런 염려 없습니다.
부모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변개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자와 양자의 그 심리가 다르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데도 부모의 요소가 와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된 거하고 부모의 요소가 오지 않아서 아들이 된 양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 양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부모 요소가 오지 않아서 양자되는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 요소가, 양자라도 부모 요소가 옵니다. 부모 요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양자라.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라면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우리는 주님의 이 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그 요소가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 요소가 오지 않아서 그냥 법적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양자의 정의는 원래 부모의 요소가 오지 않은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법적으로 아들로 삼으면 그게 양자입니다. 그 모든 그 소유도 상속시킬 수 있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도 있고 아들로서의 모든 건 다 가지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요소가 오지 않은 것은 항상 양자로서의 참 아쉬운 거고 그것이 참 불안하고 그렇게 참 가까움에 이것이 제한됩니다. 부모의 요소가 왔으면 부모의 요소가 내게 와서 이렇게 항상 가깝고 하나가 된 느낌이 되지만도 양자는 부모 요소가 오지 않아서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가 되면 세상 양자와 다르다. 법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요소가 와서 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하나님 자녀인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양자인데 법적으로 세상을 말하면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 됐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양자지만은 친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형상이 와서 아들로 삼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요소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다. 그분의 형상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요소가 오지 않았고 부모 요소가 오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아들은 하나님 요소가 와서 아들이 됐다.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됐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양자의 원리가 맞는데 그런데 그 양자의 원리인데도 세상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나서 낳았다. 하나님에게서 요소가 와서 양자가 되었다. 정말 양자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소가 와서 된 양자와 하나님의 요소가 오지 않은 양자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비록 양자지만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된 양자다. 분명히 성경은 양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마귀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희는 양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으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와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파양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완전히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서 다시 회복해 준 것이 양자로 회복된 겁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양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친자와 같은 양자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친자고 우리는 처음은 친자가 아니다가 거짓 대속으로 인하여 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친자라도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영이 이미 부활되었다. 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일찍 부활되느냐, 늦게 부활되느냐 하는 중생은 차이가 납니다. 중생이 돼도 별로 표시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시가 일찍 나는 사람이 있고 중생이 되는 표시가 늦게 나는 사람도 있고 중생 자체가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생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찍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중생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시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으면 그는 복중에서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를 보고 복중에서 뛰놀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중생이 아니고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표시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영이 중생하는 표시가 나는 사람도 있다면 죽기 몇 초 전이라도 이렇게 중생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중생이 돼도 표시가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백모사님께서는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는 좋은데 존경이 되고 좋은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괜히 심통을 부리고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은 중생이 됐지만은 중생에 대한 표시는 그때 나타나지 않았고 그 뒤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예수를 믿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지. 그러나 그 전부터 속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존경이 됐다. 이거는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시는 늦게 났지만 어떤 사람은 중생을 늦게 되는 사람, 중생 자체가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다. 다만 택자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이 된다. 영이 부활된다. 영이 중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노력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의 형체는 우리의 영처럼 반드시 이건 확정적으로 부활이 되고 우리 심신의 형체는 부활됩니다. 기본군에 속한 거고 우리 심신의 기능은 이 땅에서 믿고 행하는 그 양에 따라서 부활도 그만큼 되고 그만큼 안 되고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의 기능은 소망 중에 있다. 결정되는 것이 아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망이 심신의 기능이 부활되는 이 소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는 행위를 하고 행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부활에 대한 소망, 이삭이 부활된다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에 기뻐했다. 거기에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기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
신비의 기능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최고의 소망으로 가져야 되고, 기본구원의 소망은, 이거는 누리는 것이 미래에 있지, 결정은 이미 됐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이런 기본권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는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심신의 기능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